할렐루야. 9월 첫 번째 주일 가을의 문턱에서 선선한 바람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 이루어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샬롬 하면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옆에 계십니다. 샬롬 해보세요.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살롬의 유래는 이스라엘의 사사인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깨닫고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에서 본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안심시키시면서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살롬의 뜻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계 제목을 여호와 살롬 신앙으로 정했습니다. 여호와 살롬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먼저 이루고 하나님 주신 평화를 믿는 신앙이 바로 여호와 살롬 신앙입니다. 기드온이 살던 때는 현실적으로 평화가 없었습니다. 틈만 나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전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외쳤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화나 평강과는 질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어때서 평강을 얻습니까? 뭐가 잘 되든지 아니면 무슨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졌다든지 또는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어떤 권력을 잡았다든지 그때 사람들은 평강을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드온처럼 이 평강은 뭐냐?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현재로, 다시 말해 오늘로, 지금으로 앞당겨서 그 평화를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바로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 살롬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살롬.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2절과 3절에 보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권력이나 물질 그런 걸 의지해서 평화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평화를 맛볼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평안해서 평강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지만
그럼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그 평화와 평강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땡겨서 오늘 평화를 맛보고 평화롭게 지내는 이 모습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 평화를 여러분들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12장 4절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입니다. 여호와 살렘 신앙의 두 번째는 사랑과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관계에서 화목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금덩어리는 없어도 살지만은 소금 없으면 못 삽니다. 소금은 짠맛, 떫은 맛, 싱거운 맛, 아무 맛이 없고 여러 가지 맛이 섞여서 소금이 들어가야만 입맛에 맞게 됩니다. 이 화목의 직분이 바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참 목회를 지금 하면서도 로마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늘 묵상하면서 목회 철학으로 또 목회의 기준으로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좀 걸립니다. 저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많은 우리의 가족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에 족보에서 빼겠다는 얘기도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안한 일이 벌어질 때 저는 이것을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교하고 본을 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함께 화목의 도구가 되어서 사랑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그 속에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의 평화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낼 수 없어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는 가능하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사랑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살렘 신앙의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3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초청에 여러분들이 다 응답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어도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은 주님이 준 평안하는 것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습니다. 찬송가 410장은 저는 자주 부릅니다. 그 4절에 보면 이 평안을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었어요. 다 부르겠습니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입니다. 여호와 살롬 신앙이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믿는 것이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화목의 도구로 일하게 되면 평화를 이루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는 믿는 신앙이 바로 여호와 살롬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여호와 살롬 신앙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죄인이라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부끄러워서 나무 밑에 숨었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두려운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얼마나 아담과 하와는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을 정도고 2배의 만선이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호와 살롬이 필요합니다. 죄를 진 사람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 그랬어요.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18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든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회개하고 제산받아야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살롬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친히 십자가상에서 화평의 도구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여호와 살롬 신앙이 필요한 것은 인간관계의 회복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특별히 갈등 왕국을 하지 않습니까? 각계각층의 평화가 깨져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 모든 분야에서 갈등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기독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관계를, 이 갈등을 해결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 로마서 12장 15절 17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남북 분단과 이념 갈등, 여야의 갈등과 빈부 갈등과 갑의 횡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여호와 살롬 신앙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또 인간관계를 서로 좋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 살롬 신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필요한 이유는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터에 투입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지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무장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 17절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전시 속에 있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배가 고픈 사자가 쥐새끼들이 있으면 그래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달려들듯이 사자 같은 악한 영의 독은 마귀 사탄 귀신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가 없이 또는 방어할 것이 없다면 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호와 살렘 신앙이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영적 전쟁에서 뭐하기 위해서요?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용서와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산상수훈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 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4장 4절과 5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들추는 겁니까?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대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남의 허물을 들추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그를 사랑으로 가려주고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네 몸을 줘서라도 사랑하라.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하시니까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예수님의 산상 중에서 특별히 팔복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라 그랬어요?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몸으로, 삶으로, 죽음으로, 부활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시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싸움터가 우리가 가면 싸움이 뚝 그치고 평화를 이루고, 우리 얼굴만 봐도, 우리의 모습을 봐도, 우리의 말을 들어도 평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특별히
평화를 위해서는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예요?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 네 원수가 즐거운 먹이고 목마른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옛말에 미웃는 떡 한 개 더 준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미웃는 떡 한 개 더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안 주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면 떡을 더 주고 미워하는 사람 덜 주고 안 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옛날 사람들 얼마나 지혜로웁니까? 상대면 나를 미워하고 내가 그 사람을 원수같이 생각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도 있고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미웃는 뭐예요? 그래 봅시다. 그러면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이 감동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수를 생각하고 원수 갚으려고 그러니까 오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상대방은 당연히 평화를 깨는, 마귀의 존재는 평화를 깨는 존재예요. 불화를 일으키고 하나를 갈라서 나누게 하고, 이게 다 마귀 작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거짓으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나 뭘 행하고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렇죠, 화평을 구하면 그것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말부터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말부터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의 문턱에서 오늘 우리는 평화에 대해서 여호와 살렘에 대한 신앙을 생각해 봤습니다. 요약한다고 한다면 여호와 샬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 사랑과의 평화, 주님 주시는 평화를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왜 여호와 샬롬 신앙이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호와 샬롬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모든 곳이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평화를 만드는 자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평화가 확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 마귀의 모든 계계를 이기고 승리하면 우리가 넉넉히 천국에 입성할 것이고 천국에서 상 받을 것이고, 믿습니까? 후손의 아름다운 평화, 믿음의 유산, 사랑의 유산, 소망의 유산을 물려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평화의 도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결단의 기도로 하면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어둠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